저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학자일수록 이 세상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잘못이나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욥기의 결말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욥기의 결말을 보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열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리를 보게 한다. 우리가 삶의 광야에서 흔들릴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욥도 그래했습니다. 수많은 질문, 억울한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결론에 가서는 욥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마지막 고백에서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잘 알고 계시죠?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수장으로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런 족장 문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욥의 시대를 족장 시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욥이 살고 있던 이 우스 땅 역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근거가 됩니다. 근데 욥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그 욥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대화가 성경에 나오는데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이 1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10자녀와 모든 재산을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시 욥을 고발하죠. 욥이 아직
이렇게 범죄하지 않은 것은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에게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너무 아파서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상당한 지경에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켈러는 이러한 욥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믿는 신앙, 이게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이 욥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살펴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인간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항복하게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지만 그는 이유 없는 고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욥은 저 절망의 심연으로 굴러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과 같이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이 긴 그 고난과 그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욥이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을 하죠.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욥이 얻은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욥기 아무리 읽어도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얻은 대답은 2절 말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없다는 것. 새 번역에서는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깨달아 안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했던 욥은 이제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난의 원인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처음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이 사실은 절대 주권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깊고 더 단단해진 신앙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보면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여기 무슨 계획이든지 이렇게 돼 있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말, 이걸 예전 성경에서는 경영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경영이든 계획이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번복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더 이상 토달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욥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4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국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며 나의 무지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3절 말씀은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는 질문이기보다는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욥만 무지한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래도 욥은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욥은 그래도 옳은 말을 했다. 근데 너희 친구들 셋은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잖아요. 이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와요. 근데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옵니다. 함께 슬퍼하면서 7일 동안 그 땅에 앉아서 함께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욥이 입을 열고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욥기 전체의 내용은 결국 이 세 사람과 욥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욥과 세 친구의 결론이 달라요.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죄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선징악, 또 이 인과응보, 이런 논리를 가지고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죄지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식 속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결국은 욥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논리를 아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뭔지 아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전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반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그들의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잖아요. 누가 내 변명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하고는 도무지 얘기가 안 통하니까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욥이 답을 얻나요? 답을 못 얻어요. 그런데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구나.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쿵 저렇쿵 변명하고 논란을 토론을 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닫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한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그 건축의 거장 그 안토니 가우디라는 분 아시죠? 파밀리아 성당 설계하신 분. 그런데 그가 그 바르셀로나에 그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할 때에 사람들이 그 가우디의 복잡하고 아주 기괴해 보이는 그의 설계 방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맡았던 한 인부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돌이 그 전체 건축물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돌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랬더니 가우디가 그 인부를 데리고 성당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전체 설계도를 다 보여주면서 당신이 맡고 있는 이 돌 하나가 이 건축물의 중심을 잡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돌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맡고 있는 인부 입장에서는 그 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돌 하나도 사실은 내가 그 돌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성당을 짓고 있는 그 인부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설계하고 계시고 건축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항복하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요. 왜입니까? 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욥이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는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알아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보다 겸손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욥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전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때 인간이 그걸 지켜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욥에게 폭풍처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이치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뒤에 욥의 신앙은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기 42장 5절은 욥의 신앙의 대전환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렇게 칭찬을 받은 욥이었지만 그때까지 욥의 신앙은 듣는 정도의 신앙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틀이 고난받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욥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건 그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귀로만 듣던 신앙도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요. 욥이 그런 삶의 그런 신앙의 기초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겪은 뒤에 그의 지식은 직접 하나님 얼굴로 뵙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TV가 없을 때 우리는 늘 라디오하고 같이 살았어요. 라디오로 갖고 있던 정보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정보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직접 얼굴을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직접 목격하는 살아있는 관계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바뀐 전환된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대답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잖아요. 그때 욥은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욥은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할 때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러한 신앙에서 직접 눈으로 만지고 만날 수 있는 실체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고난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유케 하실 때나 고난을 주실 때나 하나님은 항상 여전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겪게 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만나 뵙는 신앙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씨름할 때나 남모르는 슬픔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좀 남아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상처를 위한 진통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을 잊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다른 근심을 벗으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바로 이런 기막힌 체험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진리는 고난을 자신을 향한 회개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난 후에 그의 첫 번째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이 얘기했던 숨겨진 죄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자기의 교만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 속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위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굴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하는 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가 하나 있죠.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인즉? 기도할 것인즉. 여러분, 욥은 자기의 새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 임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들에게 진노하면서 나를 가르쳐서 이야기했던 것이 내 종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그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 힘들게 핍박했던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은 욥에게 보내고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그 친구들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간구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죠. 욥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던 데에서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욥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는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욥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으로 허락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 여러분 그 기도자로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새로운 임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죠.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때때로 정말 힘든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얻는 결론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해답을 기대하면서 욥기를 읽는데 명쾌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회개하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은 못 이룰 게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고 난 뒤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욥은 끝까지 몰라요. 하늘의 신비한 그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답답한 우리에게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하면 기쁜 일보다는 한숨을 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중요한 삶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고난이 나의 삶에 찾아와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바르지 못하게 잘못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고백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이해할 수 없어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